일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이나 저녁이나 비슷합니다. 요즘 특세할 때 다 대부분 이제 보시는 얼굴들이고요. 그래도 새벽보다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죠. 아주 할렐루야입니다. 아침에는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제 서운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만 해줘도 좀 덜 서운하니까 내일도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칼빈 5대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지를 이제 나눠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적 타락과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에 반대해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타락했다. 즉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효시, 즉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알리는 효시와 같다. 이 전쟁을 알리는 화살처럼 이 효시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고, 죄인으로 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건적 선택과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관해서 얘기를 다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조건적 선택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지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한자를 풀면 예지,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정해졌다는 겁니다. 뭘 그럼 하나님이 먼저 아셨냐?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6글자로 뭐라고 했죠? 맞추면 아니. 네, 6글자. 이게 편파적으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인권이 중요하냐? 인간이 가지는 주권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지고 계신 주권이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을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방법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택할 여지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여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정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한 사람. 그 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그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가 구원의 주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예수를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없는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이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시다라는 걸 우리는 전제하고 있잖아요. 신은 전능하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럼 전능하신 신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조건적 선택, 즉 예지예정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나오는 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또 이 무조건적 선택에는 예지예정이 아니라 이중예정을 우리는 개혁주의는 얘기합니다. 이중예정에서 첫 번째는 선택, 예정, 선택, 그리고 유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실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버리신 게 아니라, 버리셨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죄인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믿음을 부어주시진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 자녀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다루겠지만, 물고 물린 얘기겠지만, 나중에는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것에서 그때 이제 다루겠고요. 이제 대충 머릿속에 이제 대충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인간이 주권을,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주권을 잡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있고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음을 믿는다. 내 선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까 용성 형제가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우리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이 예배 없이는 살 수 없게끔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해주신 겁니다. 반대로 이 조건적 선택적인 영역에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나와준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는 대표의 원리로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진 않고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대표자의 원리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타락한 범죄한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미리 작정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구속사건을 계획해 두셨어요. 예정과 작전 가운데 모든 걸 이미 계획해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 단어 안에서 그럼 이것도 예지 예정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지 예정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인간의 선택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주권 가운데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지예정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게 될 내용들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선택한 나를 동시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선택한 나의 이 선한 부분도 자신이 영광의 자리로 스스로 올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 은혜라고 찬양 돌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지예정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예정 가운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만히 냅두면 사망의 폭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유일한 방법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 내 의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믿을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은혜를 얻을 방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방법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계획이 우리 가운데 지금 복음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다른 방법을 고민하거나 찾고 계시다면 성경을 읽어봐도 답은 하나이고 제가 드릴 답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오늘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에 그 끝에 영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잔혹하고 칼 같은 말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 하나인 오직 그리스도가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 물어볼 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을 사모하고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어려운 교리를 배운다고 생각하거나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배우러 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생활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우나 삶이 즐거우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는 갈망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부어준 자녀에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택함받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택함받지 않은 자, 사실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가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질문에 대답드린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녀들이 다시 자신의 죄성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선택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또한 유다 지파에서 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보게끔 하나님이 이 족속을 택한 것입니다. 이 족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자신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나는 택한 백성이라고,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자신을 향한 맹신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에게 오래전부터 주어졌던 그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신은 굳게 믿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미 버림받은 백성과 동일했습니다. 그 버림받은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으려 하셨지만 그 품에서 계속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죄인의 선택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전도사님, 왜 저는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 친구 누구는 정말 착한데 왜 그 친구는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제 성격을 아신다면 딱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니나 잘해. 다른 애들 걱정하지 너나 잘해 넌. 이렇게 이제 청소년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한 거고요. 이 얘기는 마치 이런 얘기와 동일합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의사가 저에게 약을 처방해서 살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 약을 처방받은 사람이 그 의사에게 갑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친구도 이 병에 걸렸는데 왜 내 친구에겐 이 약을 주지 않느냐. 하지만 약을 주는 것은 의사의 선택인 것입니다. 구원해 줄 자의 주권과 선택인 것입니다. 저는 그 착한 친구가 언제 교회에 나갈지 또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복음이 너무나 버거워서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따라주지 못하는 영혼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갈망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금 자신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택함받은 백성의 자리이고 권한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 백성은 어떤 자리에 가운데 나와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갈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모양과 구색을 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을 밀어내려는 발버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 자신은 만족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교회 나오니까 택함 받았을 거야 라는 안일한 안주함과 믿음을 사탄이 끊임없이 밀어줍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놓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 그들이길 바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않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주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땐 사역자의 생각으로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기도가 나온다면 그들을 향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택함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자녀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때 가서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사망의 폭포로 떠밀려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2장 3절 뒤에 그러나 긍휼로 자비로 은혜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질 때에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선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다 우리 안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은혜를 갈망할 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선한 여지도 없으며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도 우리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홍수가 나기 전에 모든 인류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6장 8절에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뒤 말씀이 당대의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시대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의인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똑같이 홍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노아를 택하셔서 먼저 노아에게 다가가셔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가 그 어두운 세대의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18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이곤 합니다. 아니 이왕 구원해 주실 거 바로도 구원해 주시지. 바로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선 더 좋은 일일 수 있는데 바로가 구원받는다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동일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쓰임의 여지가 너무나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약속을 따라 구원을 위하여 세워진 방면에 한 사람은 그 구원이 돋보일 수밖에 없도록 자신의 완악함의 끝자리에 가도록 세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시고 바로는 버리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라고 이 질문에 던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애초에 인간은 강팍하고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앞에 없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빛이 그 앞에 드러나니까 그는 더욱 어두워 보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어둠이었는데 빛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 어두운 자리에 더 그늘이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도 바로와 같은 인생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세와 같이 택하셨다는 것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저희 형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공룡은 어떻게 됐어? 성경에 공룡은 없는데 공룡은 어떻게 됐어? 또 외계인은 있어 없어?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 똑같아요. 형이나 잘해, 형이나. 네? 뭐라고요? 저는 희원 집사님 없으면 좀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저희 파트너로 매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꼭 와줘. 네, 농담이고요. 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공룡이 죽을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외계인이 어디 사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난 형이 천국 가는 게 걱정돼. 공룡은 뼈다귀라도 남지 인간은 아무것도 안 남는데. 아니 차라리 안 남는다면 오히려 다행이지. 천국과 지옥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둘 중 한 군데는 가게 될 텐데 지금 외계인이 문제가 아니야 형. 외계인 외계인 인생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공룡은 왜 있는지 걱정할 때가 아니야. 성경은 공룡과 외계인에 관심이 없고 형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은 버림받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택함받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새끼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새끼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내 새끼가 아니어서 완악하든 강팍하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완악해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믿음의 영맥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을 찾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택함받은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적할 때에 내가 맞아 죽임받아야 마땅할 죄인인 이게 내가 응당히 받았어야 할 대가였구나. 그 모습이 보였다면 동시에 그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를 끝까지 품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은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작정이 우선입니다. 작정이 드러나는 방법은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뻤고 그리고 찬송하였고 그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무는 것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고 만져지는 현장까지 가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9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유기와 선택 가운데 유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귀하게 또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 이맘때였나 좀 더 일찍이었나 이 사도행전 3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아직도 다 기억나는데 이제 예배드리면 저 뒤에 그때 당시에 다 같이 예배드릴 때 그럼 1월 초나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몇몇 청년들은 저 뒤에 자리를 선점해서 핸드폰 하거나 이렇게 졸거나 자거나.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3장 설교하면서 이 다라이에 물을 떠가지고 끼얹어 버리고 싶다고 막 그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박미양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진짜로 물을 끼얹어 주세요 전도사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끼얹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다라이가 아니라 이 살수차를 불러서 뿌릴 텐데 그럴 능력은 제게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 가운데 그 자녀들을 놓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뜻이 정말로 두려운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일지 유기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혹여나 그 뜻이 그릇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유기에 선택된 뜻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물을 띄얹는 게 아니라 이 설교자들이, 사역자들이, 또한 중직자들이 물을 끼얹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을 주신다면 불을 끼얹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다 태워가지고, 진짜로 태운다는 게 아니고요, 또 자녀 계신 분들은 태운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성령님께서 다 태워주셔서 정말 선택의 예정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오늘 내가 먼저 찜꽁입니다. 연애할 때 다들 하지 않나요? 내가 찜했다. 안 하셨어요? 전 찜해서 결혼했거든요. 네, 자랑한 겁니다. 농담이고. 다들 표정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내일 특세 안 올 수 있어요. 농담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짝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그리고 짝사랑할 때 아시겠지만 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면 어때요? 마음이. 왜 답장이 안 올까? 막 카카오톡에 1위 숫자가 없어졌는데 답장이 없다가 한 2시간 뒤에 답장이 오면 어떤 의미예요?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답장이 빨리 오면 좀 어떤 의미예요? 나름? 이 젊은 용어로는 그린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초록불.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답을 정말 늦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매일 문자를 보내세요. 내가 널 택했다고. 내가 널 택했다고. 이 문자가 저 뒤에 앉아있는 청년이든 이 앞에 있는 사역자든 매일 하나님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근데 그 답장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 우리는 그 문자를 보고 답장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했을 뿐이에요.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아직 저 청년들은 문자를 아직 확인도 하지 않은, 아니요, 좀 확인은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다고, 아직 그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조건적 선택이란 교리가 결국은 어떤 것으로 귀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말 그대로 무작정,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죄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귀하다는 것만 보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볼에 이미 하나님 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좀 더럽나요? 침 발라서 찜을 해둔 거예요. 여러분 볼에. 근데 사실 그 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그 피를 여러분 볼에 이미 바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는 다 똑같은 죄인일 수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내가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있어. 내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내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게 오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나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이 세상에 없을 때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습에 따라 사랑하신 것 아니라 그 창세전에 발라놓은 침 때문에, 아니 그 침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침을 발라주신 것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의심 가운데 있을지언정, 너가 불신 가운데 있을지언정 내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저녁